네,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 압살롬의 이제 이렇게 반역이 쿠데타가 이제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그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2절 읽고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제를 통해서 더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어, 이게 뭐를 보는 거냐? 아니, 골마 버린 부분 아니면 내지는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세발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안에 있는 좀 반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다윗도 사실은 이 후궁들 10명이 이제 왕후 지키라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때 자기들의 이제 정절을 이렇게 빼앗기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들을 이제 먹을 것만 주고 이제 평생 죽는 날까지 이제 생가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냐.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게 드러났던 이제 부분들. 근데 이게 약간 육신적인 대응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결과는 다윗으로 인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 다윗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온전하게 자기 어떤 그 상태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걸 이제 바꿔 나가거나 어떻게 보면은 갱신해 나가는 부분들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전부 다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만 딱 보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아마사는 이제 누굽니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가했을 때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마사를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아마사를 오히려 뭐예요? 너는 고륙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친척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압 가문의 이제 친척이니까 수레의 아들들의 친척이니까 이제 그냥 이제 중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3인대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갖고 너는 여기 있으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빨리 안 모여지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윗을 반대하는 마음이 또 이 사람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비글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 다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기본 큰 바위까지 이제 갔더니 이제 아마사가 이제 그 군대를 맞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요압은요, 이 아마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 편하냐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채 하면서 칼로 이제 찔러버려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요압이나 아비세 이런 사람들은 되게 호전적에다가 사람 죽이는 거를 굉장히 쉽게 하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죽게 되면서 또 요압의 청년 중 또 하나가 또 아마사 곁에 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 그 시신을 보고
그 청년이 이제 모든 백성이 이제 서 있는 걸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겨서 이제 숨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래요. 이렇게 문제 자기 막 주장도 피고 이렇게 있다가 문제가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기고 감추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잖아요. 전부 다 이제 자기 이제 생각을 드러냈을 때 아니면 자기 마음을 드러냈을 때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 막 반대하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반대도 하나님이 다 깨버리신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이제 죽인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개입이 또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제 나중심도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세바를 쫓아갔는데, 이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는데, 그 무리도 다 모여서 그를 따르고 있다가, 이제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한 겁니다. 근데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제 보니까 이러다 몰살당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이제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인이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니까 여인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리라.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자기는 화평을 원한다는 거예요. 화평과 충성된 사람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난 그렇지 않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이 이제 세바라는 자가 왕 다윗을 대적해서 나는 그렇게 한 거다. 그만 내내 주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그래서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제 비글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진 거죠. 어떻게 얘기했는지 뭐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세바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하고 다 모든 거 뺏기고 다 죽어버리면 되겠냐? 저 요압과 저 사람들은 큰 군사들이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자,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사실은요 이 세바를 이제 죽이자 하는 이제 여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세바는 죽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앞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하면서 각자가 다시 이제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임명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부분들 보면은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서 여정이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해서 하나님은요, 그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야곱의 여러분 인생 여정을 보시면, 사실은 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고, 이것저것 묶인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야곱이 언약을 받은 이래로 사실은요, 삼촌한테 갔더니 삼촌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데, 딸을 데리고 있는데, 그 삼촌의 딸, 라헬과 연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내가 7년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삼촌이 좋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7년을 굉장히요 열심히 섬긴 겁니다. 삼촌을 섬겼는데 문제는 이 삼촌이에요. 이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7년을 일해갖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연애를 결혼식을 하는데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데
그 레아가 사실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력이 이게 눈에 힘이 없으니까 눈이 이렇게 풀려 보였겠죠. 그러니까 뭐 미모가 없지 않았겠지만 이게 딱 봤었을 때 예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레아를 결혼식 때 이제 얼굴에 너울을 가리니까 결혼할 때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삼촌이 이렇게 합니까? 그게 속아요, 삼촌한테. 삼촌이 거짓말과 인본주의 쓰죠. 그래서 7년 또 공짜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년은 삼촌을 해서 공짜로 일해주고 아내는 둘이 생기는데 이 아내 둘이 또 자식 낳는 경쟁을 하네요. 나중에 그들의 종까지 줘가면서 자식을 낳아서 12자녀를 낳는 겁니다. 근데 12자녀를 낳는 모든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뭐 딸 하나까지 하면 13명의 자녀를 낳은 거죠. 근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뭘 많이 느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는 좋은 거 나쁜 거 이제 이 12자녀가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한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큰 재물을 주시고 이제 삼손 재물도 다 이게 많은 것을 가져오게 할 때도 하나님이 막 은혜로 많이 역사하시죠. 근데 야곱이 사실 보면은 인본주의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에서가 자기를 이제 죽이러 오는 줄 알고 하나님 마하나임 군사를 이미 보냈는데도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앙하고 끝까지 양을 두 대로 나누고 약한 걸 먼저 보내고 아니죠. 제일 먼저 예물부터 보냈죠. 예물 보내고 약한 걸 먼저 보내고 좋은 건 나중에 보내고 자식들도 종이 자식들부터 앞에 보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가고 마지막에 라헬과 이제 요셉을만 보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은 혼자 어떻게 한 겁니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쭉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형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부 답인데 또 하나님 놓쳐버려요. 응답 받고 나서도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함께 가족들 예배드리고 뭐 우상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사건과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돼서야 또 이제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오빠들이 이제 그 족속들을 이제 너 할례 안 받으면 우리 너희들에게 우리 동생 줄 수 없어. 할례 받아. 이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그 마을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성읍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3일 되니까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인 그때 기습해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약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돼서야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의복을 이제 바꿔 입고 몸을 씻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자꾸 야곱이 깨닫는 거죠. 내가 언약을 나만 누렸고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뭐 요셉에 대한 얘기는 또 내일 또 더 많이 드리겠지만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을 갱신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꾸만 엉뚱한 자리에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갱신들과 치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죠? 질문을 하면은 사도행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다 시작된 겁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에게 재앙 갖다 준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 지옥 백성으로 인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끝인 거죠. 왜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분, 왕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분.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서 이제는 지옥과 멸망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신, 지옥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는 끝나는 거죠. 그분만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당위성을 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위성 속에 이제 나온 이제 메시지들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난 근본 문제, 타종교 율법 선행.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냐? 그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아까 얘기했지만 죄와 사단에게 딱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부모님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적 고아가 되어 있으니 우리를 괴롭히는 이제 이 사탄이 인간을 계속해서요. 그 부모 떠나 있는 아이를 마음대로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고난 가운데 굉장히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인간은 사단의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경배 대상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인도 현장 와서 놀랐던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있지 않냐. 그 문제 근원이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세 가지다. 그 세 가지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지옥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꾸 시달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참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당신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그 뒤에 숨겨 있는 이 마귀 머리, 왕이 되셔서 박살내셨다.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옥에서 당신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제 더 이상 창조주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문제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겠냐? 이렇게 간단하게 딱 보면 전해도요. 진짜요. 제가 어저께까지 현장 사역했는데 제가 많은 집을 들렸습니다. 많은 집에 사역을 했거든요. 한 집도 거절을 안 해요. 정확하게 이제 사실 뭐 복음을 완벽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로 인간의 문제가 오고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시간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분명히 저는 이제 힌두교를 믿고 그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예수 이름 누리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의 찬양과 기도와 그들의 어떤 중심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 하나님이요, 미리 다 가는 현장마다 준비해 놓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는 더 도전도 받고 응답도 받고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창세기 3,6,11의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종교를 섬기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종교들은 자꾸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부림치고 막 선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사단은 안 떠나갑니다.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맞죠? 더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행 이걸로는요 원죄 해결 못합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구원과 이 복음에 대해서 누릴 때는 그래, 근본 문제를 모르면 인간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해결책, 그 구원자의 자격, 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요 이 땅에 오셔갖고 뭘 하신 겁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죄를 짓는 자 마귀 소속인데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 혼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은 헛겁니다. 부활하신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헛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끝낸 사건이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생명,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증명한 겁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성경의 인간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거죠.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참 구원, 구원의 시기, 구원의 방법,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가 다 해결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모든 영적인 근본도 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 시달림과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탄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사실은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지옥과 그리고 저주 재앙이 끝났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도 사실 우리는 이미 다 해결받은 거죠. 미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끝내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바로 지금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나의 구원자로. 그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를 시인할 때, 하나님을 시인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고 시인하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뭡니까? 수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매일 누리시고요. 주인을 바꾸시고요.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축복 속에서 내가 살아났더니 묶여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고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구원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